4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1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한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는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주어지자 성전 건축은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은 그의 부하들이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리오 왕의 전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시금 신속하게 재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 성전이 새롭게 다시 멈췄던 성전 건축이 재건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게 원인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 때문의 원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이용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신속하게 재건되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멈췄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을 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따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 안에서 성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형통하게 풀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준비된 자재들 또 돕는 손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열심으로만 만약에 진행해 나간다면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할 때에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변의 방해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주변 방해들도 다 해결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들을 풀어갈 때도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그 일을 형통하게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는 거 좀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재개된 후에 약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난 뒤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요. 그 성전 봉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속죄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앞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는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드리려면 지성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그동안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전이 재건되고 지성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거기서 드디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를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자 그 속죄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의 모양을 갖추어서 이제 제대로 드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배드리는 삶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삶,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제사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 거죠. 이런 의미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뭐가 또 회복이 되냐면은요.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된 아달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에 성전일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달을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은 2월과 3월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한 5주 정도 지나면 6월절이 오게
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걸 늘 일깨우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19절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첫 6월절을 지킨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 있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과 연결했을 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 성전 재건을 비롯해서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진행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시 포로에서부터 귀환하는 과정부터 방해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도리어 이방 왕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6월절을 지키는 이 과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면서 결국 이 과정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시고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형통하게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형통하게 그렇게 역사될 것이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